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5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2장 1절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하매 요한의 형 열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사람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사람 안에 이루어지면 그가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의로운 자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 아, 나는 형통한 자야. 그러니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말하면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 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기억의 반응들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뇌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통한 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요셉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자면서 뭘 경험했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늘문이 활짝 열렸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는 하늘문이 활짝 열렸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주장할 때, 셀프톡할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자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유전자의 발현의 패턴까지도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유전자 끝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축축축축축 줄어들어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든지 세포의 다시 생성력이라든지 하는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화는 세포의 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세포가 계속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에 비해서 폭삭 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세포를 얼마나 잘 생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세포를 잘 생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연구해 봤더니 텔로미어의 길이가 아주 적절하게 잘 유지되고 그리고 길어진 사람들. 나이가 들면 이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것이 잘 유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연구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에요? 셀프톡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넘치는 사람들. 감사, 존중, 연민, 사랑, 배려. 그러니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전화들은 몇 통 안 와요. 어떨 때는 한 통도 안 올 때도 있어요. 또 연락은 대부분 그냥 카톡으로 하죠. 근데 전화가 많이 와요. 뭘로 올까요? 070으로 와요. 070으로. 보험 들라고 그러고 주식 정보 가르쳐 준다 그러고 뭐 이것저것 뭐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상담은 사람이 전화하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근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결국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존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중감이 결국에는 자기를 존중하는 존중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며 사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판단 척도가 뭘까요?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특히 나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좀 낮아 보이는 사람들, 약자들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의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적인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언제 확장되느냐 하면 그 사람과 헤어져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내 머릿속에서 더 관계가 심화돼서 악화돼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의 상상소통이라고 그래요. 상상으로 내가 저놈 다시 만나면 내가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해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탁 막닥뜨려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흥분해가지고 어버버버 말도 못하다가 다시 집에 와가지고는 막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팍 받아쳤어야 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다음에 만나면 이렇게 받아쳐야지 그러면서 괘씸하네, 화나네, 열받네 그러면서 상상소통이 계속되면서 회고적인 반추가 계속 일어나요. 이게 긍정적으로 나갈까요? 부정적으로 나갈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가난한 시절에 부모가 자식을 팔아넘기는 집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매매하는 곳에 팔아넘기는 부모들도 있죠. 쌀 몇 석 받고.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평생 원망하고 복수를 꿈꾸면서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내가 보나. 그래서 망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예? 시원하기도 하면서 섭섭해요. 예.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상상소통과 반추로 가지 아니하고 어려운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런 그의 그런 믿음 그리고 마음에 나오는 그런 상상소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통의 질서를 바꿔버려야 돼요.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추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아,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멈출 수 있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편도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주보에 있는 명상 기초 훈련 있죠. 이거 딱 찍으셔가지고 10분짜리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 이걸 하면서 호흡 안에서 내 안의 내면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가라앉혀져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마음의 근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인자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15년 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고혈압, 당뇨, 암에 심장질환, 신장질환, 투석까지 받으시면서 그냥 종합병원이셨어요. 그러니 그런 유전인자들이 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네? 다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 그러니 그 체질들이요. 저희 아버지와 거의 흡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런 유전인자들 내가 받았으니 그게 다 생겨야 될까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요. 이게 꼭 생기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이 유전인자가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살면, 그러면 이 발현될 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후성 유전자론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전학자들은 이것이 정론이에요. 학계에서는 이게 바른 이론, 바른 과학적인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 탓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런 거 나에게 줬다고 해서 내가 그걸 계속 반추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기 때문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요일날 야고보서를 함께 나눴는데요. 수요일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꼭 야고보서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행함을, 어떤 결과가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행함으로 드러날까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듯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내면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의 내면 소통이고 그건 영적인 대화이죠. 이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주사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 기도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쉬지 않고 대화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행함이에요. 내가 믿는다 하면 내 근원에서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쁠까요? 로또에 당첨돼서 기쁠까요? 직장에서 승진해서 기쁠까요? 자녀들이 뭔가 잘 풀려서 기쁠까요?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그냥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져 가지고 집 하나 구하는 것이 참 엄청나게 큰 인생의 담보물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집 하나 마련하는 것 이 땅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집 얼마나 오래 살까요? 평생 살아도 8, 90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30대 때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 한 60년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50년짜리 모기지론 대출이 나왔나 봐요. 살아야 그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주신 걸까요? 얻은 걸까요? 청약 통장 만들어가지고 청약해서 받은 걸까요? 신천지는 요즘 시험 보고 있거든요. 무슨 시험 보는지 아세요? 14만 4천 안에 14만 4천이 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14만 4천을 또 뽑아요. 참과 거짓을 뽑는다고.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지 몰라요. 시험 공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봤으면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뻥이라는 것을 알 텐데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시험 봐서 하나님 나라 가나요? 시험 봐서 하나님 나라 가고 열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중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는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아낸 겁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데 요셉은 뭐 하나 꾼 거예요? 꿈 하나 꾼 거예요. 꿈 하나 꾸고 그 꿈 붙잡고 평생을 산 사람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소통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어디서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세상은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까요? 깨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그런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7년의 풍년이 들었는데요. 이제 흉년 1년 지난 거예요. 1년 지났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집에 곡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져 버렸어요. 똑 떨어졌어요. 7년의 풍년이 들었어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풍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풍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펑펑 쓰면서 살잖아요. 먹으면서 펑펑 먹으면서. 근데 흉년이 들으니까요. 당장 곡식이 똑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제들에게 너희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곡식 좀 사와라. 이제 창고에 곡식이 곡간이 비어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들을 보내요. 근데 누구는 빼나요? 베냐민은 빼나요.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서 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됐잖아요. 그러니 이것 하나도 잃어버리면 라헬과의 그 사랑의 결실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서는 총리를 만나서 아련을 하고 그래서 곡식을 사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요. 형들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죠. 어렸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도 들판에서 심부름하고 다니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보잘것없을 겁니다. 근데 총독이 되어 있으니 어떨까요? 예? 이제 살도 잘 올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옷도 잘 차려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감히 곡식을 얻어온 이방의 그런 작은 족속이 부족의 사람들이 총독을 함부로 올려다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그럼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이 꿈은 몇 년 전에 꾼 꿈일까요?
13년 전에 꾼 꿈이에요. 13년 전에. 13년 전에 꾼 꿈을 그들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죠. 왜 그러냐? 총리 앞에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절하죠.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냐? 형들의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다 누구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13년 전에 꾼 꿈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13년 전에 꾼 꿈, 10년 전에 꾼 꿈, 오늘 밤에, 어젯밤에 꿨던 꿈이라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꿈노트를 쓰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셉은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꿈을 계속 반추하고 자기의 머릿속에서 계속 뇌 안에서 상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꿈이 그 요셉의 모든 기억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다 이야기로, 스토리 형태로 해가지고 저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뇌 속에. 그러니 모든 기억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서도 힘들고 고단했어도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꿈을 환상으로 보고 그리고서는 역사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묵시를 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이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면 소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활짝 열린 자로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 나 자신을 향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같으면 13년 전에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예? 먼저 편도체가 막 진동할 거예요. 그럼 부들부들 떨면서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뼛속까지 시원해질까 막.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평안하고 안정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행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을 반추하면서 내가 여기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45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총리가 되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형제들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요셉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말로 깨닫는 것이 쉬울까요? 말로 깨닫는 사람을 현자라고 부릅니다. 말에서 듣고 말에서 깨달으면요, 인생의 80%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깨닫기가 참 힘들고요. 이 야곱의 형제들, 아들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3일 동안 그냥 누명 쓰고 감옥에 형제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3일 동안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계속 반추하다 보면 늘 계속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자기들이 행한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42장 20절, 21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시원하다. 은 20 받았으니 우리 한 잔씩 하자. 그리고는 다 털어버렸을까요? 인간은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요, 죄 지으면 반드시 그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책망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다 선생님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경찰이 있고 우리 안에 판검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뭔가 좀 잘못한 일, 찜찜한 일 있으면 내 안에서부터 먼저 뭐가 일어나요? 책망이 일어나잖아요. 야, 너 목사가 그러냐? 아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게 내 안에 있는 높은 도덕성, 심리학자들은 슈퍼 에고라고 그러고요.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이런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수준 높은 자의식을 존중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무시해야 될까요? 존중해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 차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높아요. 일반 비신앙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 윤리 의식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형제들이 감옥에서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응을 받나 보다 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제 첫걸음이 뭐냐 하면 깨닫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성령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 죄라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 법률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인생 자체가 잘못됐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 동생을 구더기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모든 죄들이 이 3일 동안 완전히 다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변명을 듣죠. 우리가 형제가 12 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저기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시므온만 잡아놓고 그
나머지 9 형제들은 돌려보냅니다. 곡식을 주고 곡식을 샀죠. 근데 곡식 푸대를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들어있느냐면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증 처리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들어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싸, 재수 좋다. 자기 동생도 팔아먹었는데 뭐 큰형 하나 팔아먹는 거 뭐 대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42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 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느니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랬습니다. 죄를 깨달은 인생은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해요. 죄를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정당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운 좋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며 조심합니다. 그러니 요즘 그 은행 자동 현금 인출기 위에 지갑이 놓여져 있어도 그거 함부로 가져가 가지고 경찰서에 맡겨도 안 돼요. 그냥 냅둬야죠. 모른 척 해야죠.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이 주인이 찾아와요. 여기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갖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요, 그전 같았으면 운 좋다, 재수 좋다, 잘 됐다 그럴 텐데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다 고하죠. 그리고 시므온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에 보면 또 기근이 계속돼요. 그냥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요셉이 말한 대로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려 해도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유다가 한 행동이 있어요. 8절 9절입니다. 43장 8절 9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가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리스도가 오신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어느 지파만 남았어요? 유대 지파만 남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만 남겨두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받은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을 때도 유다 지파가 늘 앞장서서 갔어요. 맨 앞장서서.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갔을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담보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담보물이 되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유다의 이 헌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고 시몬을 풀려나고 그리고서는 곡식을 얻고 베냐민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또 사서 돌아갑니다. 43장 29절 30절을 읽어볼까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같은 배에서 난 친동생이죠. 그 동생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울었습니다. 급히 나가서 울었어요. 그러니 이 요셉의 그런 마음, 내면 가운데 있는 그런 심성들은 어떤 심성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용서와 연민, 사랑과 수용, 감사와 존중이 충만해요. 그러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 다시 수용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용서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에게 해로울까요? 상대방에게 해로울까요? 사실 나에게 해로워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의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버리면 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풀어놓고 자유롭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풀어놓고 자유롭게 하라.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이렇게 잘 보고 또 이제 곡식 싸가지고 이제 12이 가요. 12이 가는데 또 요셉이 또 어떤 작전을 폈냐면 베냐민의 그 곡식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또 군인을 보내가지고 우리 없어진 물건인데 니들 중에 도둑놈이 있다 해가지고서는 다 풀어보니까 은잔이 어디 있어요? 베냐민의 곡식단에 있는 거예요. 도로 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선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 이게 도둑놈이 있으니까 이 도둑은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는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4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16절에 나오죠.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죄를 깨달은 이후에 이 형제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45장에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존중, 연민, 용서, 사랑, 수용, 감사 이런 태도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요 엄청나게 긴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연구를 해서 텔로미어 길이가 긴 사람들 특징을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타인 긍정과 자기 긍정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긍정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국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앞서 보내시려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요셉의 모습은 엄청난 자기의 존중, 이것이 누구에게도 드러날까요? 진정한 존중이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연민, 이런 풍성한 가치들, 이런 가치들이 단순히 우리 마음만 편해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것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세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돌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내가 몸이 아프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존중하는 거. 근데 내 몸과 소통이 안 되면 존중하지 않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존중하긴커녕 자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한 10년 전에 아이들 그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아이들, 특히 그 강남권이나 서울권에 사는 아이들 중에 자해가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칼로 자기 몸을 그어요. 칼로. 손톱도 막 뽑고.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기 존중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발견될까요? 십자가에서 발견되잖아요. 나의 값은 얼마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가 50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맨 뒤에.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할 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무엇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직장에서도 먼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도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까 찬양할 때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반추되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사, 그 풍성 안에서 요셉과 같이 존중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